할렐루야. 7월 25일 월요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유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예,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장부터 이제 13장까지인데요. 특이한 것은 오늘 읽은 말씀부터 바울 사도의 어조가 조금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볼 수 있다면 바울 사도의 표정이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동안은 어떻습니까? 그동안은 위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들을 이렇게 저렇게 극복하자.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된다. 마음을 넓히자. 걱정했던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는 일을 마무리하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상하게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잘못한 게 있다고 무조건 야단만 치려고 하지 않고 뭔가 자상하게 용납해주고 가려주고 덮어주고 편들어주고 어찌되었건 좋은 결과로 그렇게 그들을 이끌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어떤 자상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조의 그런 말씀들이 9장까지 계속 이어졌다면 10장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딱딱해진 어조와 마치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표정을 보는 듯한 뭔가 싸늘한 느낌이 드는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은 그동안에도 사도 바울이 분노와 어떤 그 감정, 그 마음의 상태 그런 것들을 억누르면서 부드럽게 이야기를 이어오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야기의 내용 중에 고린도 교회에 대적이 있다. 그들은 사적으로도 깨끗하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도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종인 자신을 폄하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어떤 크게 보면 교회와 주의 종을 회방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근심하고 있다는 것, 그 문제를 너희들이 해결함으로 해서 너희들이 주의 일을 회방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깨끗한 입장이라는 것을 보이기를 바랬고, 그리고 결국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깨끗함을 드러내 보여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나 10장 이후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하게 말하시는 분들은 고린도 후서는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과 그 뒤에 10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뭐 이렇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나중에 이렇게 합해진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 뭐 사본을 찾아봐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으로 느끼기를 편지의 분량이 긴데 편지의 분량을 이렇게 쓰다가 잠깐 내려놓고 밤에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하루 이틀 지나서 편지를 이어서 쓴 것이 아닐까. 그렇게 편지를 이어서 쓸 때에 갑자기 그 고린도 교회에 그야말로 사도 바울을 대적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문제들, 그 문제들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 부분을 준엄하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들을 지금 이어서 쓰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너희들 잘못했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내가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것이다. 반드시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들 지금 이제 10장 오늘 말씀부터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를 대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있으면 제대로 말도 못하고 얼굴도 못 들고 빌빌빌빌 대고 있다가 떨어져 있으면 편지로는 대쪽같이 무슨 할아버지처럼 큰 소리치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같이 있을 때는 유순해요. 야단도 못 치고 시비도 가려주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떠나 있을 때에는 야,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여기 담대하다는 표현은 뭔가 이렇게 좀 단호하다. 그런 어떤 엄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지금 그러면 사도 바울이 떨어져 있으니까 담대하겠네요. 엄하고 단호하고 그러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나 지금 떨어져 있지. 나 지금 담대해? 단호해? 아니잖아. 온유와 관용으로 지금 말하고 있잖아. 너희들에 대하여 비난하는 그들의 말은 맞는 게 하나도 없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그죠? 대적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 대적들에 동조하는 성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도 바울을 대적하지 않지만 언제 변심하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에 합류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하지 않고 누구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육신을 따라 행한답니다. 육신을 따라. 그러면 사도 바울의 행위,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말씀들, 그 모든 것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 대하여는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겁니다. 단호하게. 단호하다는 말 속에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는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그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겠다. 그들을 향한 결단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의 잘못한 것은 덮어주지 않을 것이다. 많은 의미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가면 나를 가리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자들을 단호하게 내가 대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을 내가 단호하게 대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죠. 하나님 앞에 큰 책망과 징계를 받으면서 좋은 일을 바라겠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와서 야단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야단치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도 신나는 일은 아니지만 시비를 가려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불편한 상황은 피해야 되는데 이 편지를 통해서 경고하고 너희들이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옳은 자리에 서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건 맞다. 그렇죠. 걸어 다니죠. 몸으로.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육적인 싸움도 합니다. 근데 육적으로는 멱살을 맞잡고 싸우는 게 아니고 도망 다니는 거죠. 잡히면 얻어맞고 그런 어떤 육체의 고난을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당하고 있죠. 영적으로는 그렇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크고 작은 다툼들이 있죠. 이 다툼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싸우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사용하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의 무기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어른 행세하고 있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고 성도들을 범죄하게 만드는 그 대적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말뿐이다. 너희 교회에서 지금 교사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놈들이 진짜 하나님의 교사인지 아닌지 내가 시험할 것이다. 내가 시험하는 방법은 지식이 아니다. 능력이다. 능력을 보일 수 있으면 내가 그들을 주의 종으로 인정하겠다. 그러나 그들이 말뿐이라면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끄럽지 않게 성실히 일을 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영적인 적들과 싸웁니다. 그런데 마귀와 함께 그 악한 영들, 그들과 싸우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고린도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그 거짓 교사들과 그 거짓 교사들에게 준동된 거짓 교사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린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싸우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싸움을 표현하는 어떤 그 표현들이 마치 전쟁을 일으킬 때 성 밖에서 성을 포위하고 성을 향하여서 막 이렇게 성벽을 무너뜨리는 큰 돌멩이를 날려버리는 그런 투석기 같은 그런 것들을 날리면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벽 안에 있는 적들을 잡아서 끌고 나와가지고 끌어안치고 벌을 주고 이런 어떤 모습을 은유로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물리적인 진은 과거에 이제 돌로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리려면 조그마한 화살로는 안 되죠. 어마어마하게 큰 돌도 날릴 수 있는 발석차나 투석기 같은 것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로 하루 이틀 3일 계속해서 바위 덩어리 같은 돌멩이를 성벽을 향하여 날리면 그게 성벽을 부딪혀서 금이 가고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격을 해서 결국은 성을 함락시키고
성 안에서 대적했던, 항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강력한 진은 돌멩이로 쌓은 진이 아니다.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론들이 있어요. 이론들이 있다고요. 간단하게 한두 마디가 아니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너뜨려야 돼요. 그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의 이단도 무너져야 될 지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도 각자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이유가 있고 저쪽 형제와 다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 다툼을 막기 위해서 주의 종이 가서 권면해도 듣지 않고 말씀으로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어쩌면 그것도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는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공격 대상입니다. 다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던 생각들을 모두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만들어야 됩니다. 복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도들을 때리고 아프게 하고 망신을 주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것을 뛰어넘고 말씀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과 사연들, 그것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전부 끌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독립투사입니다. 독립투사. 근데요, 마태 같은 매국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고 나발이고 모일 때마다 멱살 잡고 싸워야 됩니다. 육두문자를 늘어놓으면서 죽일 놈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매국도 독립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였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렸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매국노는 매국을 멈췄고 독립투사는 독립운동 대신 복음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손을 맞잡았고 둘은 같은 편에 서서 목숨을 다해 싸우는 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위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흥부하고 놀부가 사이가 나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만 화해해.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화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그 말씀을 순하게 받지 않으면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 하나님의 능력의 위력을 맛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기회가 있을 때예요. 잘못된 것, 불의한 것,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높아진 것들을 버리고 스스로 무너뜨려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줄 아셔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면요, 그냥 안부 나누고 그냥 뭐 맛있는 음식 대접받고 오는 게 아닙니다. 박살낼 건 박살내고 굴복시킬 건 굴복시키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을 대할 때 무서운 표정으로 단호한 목소리로 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에게 도착하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너희는 누구죠? 이 악한 대적들에게 동조된 사람들입니다. 어휴,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 좀 이상했어요. 뭔가 좀 부족해 보였어요. 왜 그렇게 보였겠습니까? 외모만 보니까.
외모만 봐가지고 정확히 판단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잘 보이지 않는 내면을 꿰뚫어 보아야만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노력했던 것들입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데 우리도 그러한 줄을 생각해야 된다. 야, 너희들만 그리스도 안에 있냐? 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 어리석은 말에 준동되지 말고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잘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주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죠. 당연히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 내가 받은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계속 지금 무너뜨린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무너뜨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너희들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본래 주님의 바람은 아니다. 나의 바람도 아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것은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세우기 위함이다. 너희들 속에 믿음의 집이 세워지고 그렇게 성도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권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셨다. 나는 내 권세를 그 일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잠깐 부끄럽고 다시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9절에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편지를 쓴 것은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 너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것이 의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저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책망 들을 자가 아니라 위로와 축복을 받을 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들의 말이, 그들은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사도 바울의 편지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말이 무섭다, 겁주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또 사도 바울이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들이 또 말하죠. 그는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다. 말도 시원하지 않다. 1절에 있는 거랑 비슷한 것이죠. 대면하면 같이 있을 때는 유순하다. 말도 시원하지 않고. 그래 떠나 있을 때는 글로는 위협적이고 겁을 주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처럼 설교가 시원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신중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것 같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 자체의 어떤 특성이지 그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이 변질되었거나 그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그릇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될 것이다. 우리가 곧 거기 갈 건데 우리가 떠나서 편지로 말하는 것과 현장에서 말하는 것이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편지나 쓰고 뒤에 숨어있는 자들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일하는 자들이다. 말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실행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 진짜 사도다. 그런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말씀 전체에 사도 바울의 인내가 깔려 있습니다. 이 인내를 끝내고 정말로 문제 있는 자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기 전에 이 글을 읽고 재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회개해야 되나 보다. 뭔지 모르지만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뒤집었을 때 같이 진노를 뒤집었을 수도 있겠다. 그걸 깨닫고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뭐가 문제였지? 모르면 주여 뭐가 문제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 빨리 주변에 알려서 함께 회개해야 되죠. 기왕에 달릴 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힘만 빼지 말고 결승 테이프를 향해서 뛰어가야 되는 것처럼 기도할 때도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지혜와 힘을 주셔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유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근심 어린 표정, 때로는 진노하는 표정으로 우리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난처하게, 당황스럽게,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왜 책망하려고 하시는지 잘 헤아려서 늦지 않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책망받지 않을 수 있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즐겁게 하는 자들입니까? 주님을 즐겁게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하다 보면 가끔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불의에 타협하거나 편승하지 마시고 힘들던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하던 어쨌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